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사무엘상 16장 6절.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주 앞에 있도다 했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했더라. 자, 지금 사무엘이 그 이세 집안에 갔어요. 즉 다윗의 집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 이제 왕이 되게 하죠.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이세 자식들이라는 건 알지만 누구에게 그 기름 부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서 그 이세의 가족들을 만난 거죠. 5절에 보면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세와 그의 아들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주 앞에 있도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인간이 저지르는 비극이에요. 인간은 외모를 본다. 그렇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진리를 찾지 못하고 비진리로 가는 거예요. 외모를 보이다. 제가 어느 카톨릭 교회에 한번 갔었는데 여러분들 그 신부들이라고 그래요. 신부. 벌써 그게 기성용들의 신부. 자기가 무슨 father.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여러분 뭐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 그러나 캐톨릭은 다 아버지라고. father. 교황 보고도 father라고. priest, fath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주 등치가 좋고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호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신부들 보면 왜 캐톨릭 교회 들어가면 그 건물하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 그 음악 그런 걸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캐톨릭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분위기 개신교에 아주 질려가지고 그런 사람 캐톨릭 요새 많이 가죠. 거기 가면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우리가 가면 꼭 장례식 분위기 같은데 그 사람들은 무슨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는 분위기 같은 줄 알고 그 노래만 들어도 그런다. 그 친구가 등치도 저그랬는데 아주 막 뒤로 돌아서도 금잔을 안에서 꺼내고 뭐 아주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게 그냥 그런 쿠키 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내려가고 취업하는 거죠. 뭐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 쓰는구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로 인해가지고 실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주 앞에 있더라. 외모를 보고. 그래서 7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그게 사람의 예성품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결국에는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사기꾼들이 외모가 좋다고요. 그쵸? 사기꾼들 외모가 좋아요. 호감스럽게 생겼다.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 사람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진리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외모가 아주 멋있고 키가 크고 아주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도록 생겼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거예요. 주이시라고 주이시. 그 다음에 또 돌로 맞고 깨지고 막 머리도 맞고 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코는 매부리코에다가 그 다음에 눈에는 또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다녔을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는 것도 좀 어정쩡하게 하고 뭐, 그래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 비난을 많이 합니다.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용모나 10절에 보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근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당해놓고 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9장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사울은 그 당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졌어요. 키가 홀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죠.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키스라 이름하는 한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며 수롤의 손자요 베코라스의 증손이요 아피아의 현손으로 베냐민인이며 힘있는 용사더라. 자,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뛰어난 용사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사울이라는 자도 뛰어나요. 사람이 봤을 때 그는 첫째 탁월해요. 사람들 중에서 탁월해요. 그 다음에 준수한 청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만큼 더 크더라 그랬어요. 키가 굉장히 컸겠죠? 네. 한 7피트 뭐 이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죠? 등치가 크고 보기에는 아주 탁월하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배웠죠. 사울은. 사울은 교만하고 겸손한 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컨트롤, 사람을 컨트롤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울이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점점 멸망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거절하죠. 그 다음에 사무엘한테 가서 이세 아들들을 보라 그랬는데 엘리압이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외모와 키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랑 똑같은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들을 져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고 그 다음에 축복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겸손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죠. 죄 짓죠. 다윗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 조카를 어떻게 취급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과 그 형제 이렇게 보면은 요셉도 그렇죠.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고 어떤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구나. 왜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사울은 거절하고 왜 다윗을 받아들이니?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차이죠.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 그 차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지언정 죄를 회개하고 주님한테 돌아오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배워야 돼요. 내가 주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태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이 순종한다 그러다가 또 육신의 죄를 질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의 스피릿은 윌링한데 여러분 육신은 약하다. 베드로가 여기 하나님 깨 있어야하는데 잠자죠. 기도하는 사람 깨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 둘째, 인간은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품성을 갖어요. 모든 인간.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만해요. 그렇죠? 여러분 외모 뛰어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겸손한 사람 많아요? 교만한 사람 많아요? 미스 코리아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만하죠. 그렇죠? 왜? 자기 외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수가 겸손해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돈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 겸손해요? 아니면 교만해요? 대다수가 교만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돈 한 밀리언 달러 아니면 빌리언 달러 딱 수중에 있으면 되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봐야 돼요. 눈에 뵈는 게 떨어져. 눈에 뵈는 게 없으지만. 네? 그게 저주라고요, 사실. 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약에 4,000불이 있어야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달 4,000불 공급해주면 된다. 그렇죠? 은행에 빌리언 달러가 있어도 4,000불만 쓰면,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똑같다. 그렇죠? 괜히 은행에 빌리언 달러 있으면 그 은행이 빵꾸가 날까 요새 같아가지고 그거 걱정하고 잠도 못 잘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딱 채워주시면 매달 그런 걱정 안 하고 살 거야.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남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재물이 많다. 그 다음에 내가 학벌이 많다. 그 다음에 내가 남보다 뛰어난 무슨 탤런트가 있다. 무슨 어떠한 것이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결국에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 제가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의 멸망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지옥의 멸망을 받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별볼도 없고 실패. 교만을 했어. 왜?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뭐예요? 멸망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성경에서는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모나 그의 심령을 보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는 그런 외모, 용모가 아니라 신장이 아니라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마음가짐을 보시고 주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월서를 좋아해요. 요한월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 말씀 전하는데 키가 저보다 작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아셨죠? 요한월서는 자기 와이프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설교할 때 일어나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한 그런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서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리는 거나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외모로. 암만 신부가 교황이 멋있는 이상한 할로윈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상한 모자 그거 줘도 내가
그거 쓰고 다니기 창피한데 그걸 쓰고서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외모. 아무리 외모를 거룩하게 보인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종교 행위를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죠. 로마서 10장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외모가 아니에요. 외향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 어떠한 식으로 종교 의식과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아요. 왜? 구원은 마음으로 해요.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렇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받아들인 거지 마음으로 믿으면 진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열명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하나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 생전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변한다는 것은 여기에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리펜티드 하시 들어가는 거예요. 리펜티드 하도 없이 구원받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자체가 내가 세상에 마귀처럼 살다가 이제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겠다는 마음인데 그 사람들은 리펜티드 하시 없이 머리로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것 따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착각한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자세가 뭐예요? 그 말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마음을 100%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가 없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자기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 구원받은 다음이나 10년이 지나도 구원받기 전이나 뭐 생각하는 것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냥 옛날의 세상적인 그대로 가지고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갈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을 쫓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은 갈등이 생기는 게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진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이걸 그냥 외우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이라 마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외향적인 사람들 있죠. 외식적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많다고요. 체면차리죠. 체면. 체면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만에 우리 한국에서 사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산다. 양반의 체면. 그 체면. 스스로 겉으로만 의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 마음은 그냥 아닌데 그런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뱉다고. 크리스찬은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체는 그 외향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남 의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구나. 남한테 보이는 데만 열중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벌레 맡으면 단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잠만 생각해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사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성경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데 별 볼일 없는 죄인들이라. 더 이상 뭘 바래요? 남이 어떻게 생각해?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든. 너희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때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가지고, 사울 같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결국에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처참없이 쓰레기처럼 죽여버립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받는 게 중요해요. 인간에게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내가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주받는 게 어느 쪽을 택하겠어. 근데 사람들이 이쪽을 택합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보이냐를 중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을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구원도 못 받는데 많은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이오빌더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간증으로 남들한테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 그 안보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는 괜찮은 건데 모든 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리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정신병원에서 도망온 사람을 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 그래서 거리 나와서 설교 못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못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양복 입고 다니면서 레스토랑 가가지고 회의나 하고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그 짓이나 하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전도지 거지처럼 한번 주라 그래 봐요. 그 사람들 줄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한 사람들한테 죄인들한테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 나가서 설교를 해보나 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줘보나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인이 몇 명인데 이런 것만 따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올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면 인생을 살면 그거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남들을 의식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8절.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길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이제 아들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게. 누가 하나님이 택하니? 누구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자, 아들 일곱이 지나간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여기 없다. 자,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 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자, 아직 막내가 남아 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자, 막내라. 그 다음에 일곱이 있다고. 그러고 2살, 3살 차이만 나는데도 얼마, 일곱만 따져도 21년이라. 그러니까 많이 나이 먹어봐야 이 당시에 다윗은 한 20살 안팎이라. 그렇죠? 막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내. 12절 그래야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바에야 보기에도 좋더라 했어. 솔로몬의 노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윗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바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했어요. 솔로몬의 노래 5장을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5장.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많은 것을 갖췄어요. 많은 것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을 왜 하나님이 쓰니? 그건 죄를 짓는데.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굵어. 희고도 굵어.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구원받은 사람들, 신부들이 그 사랑하는 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찢겨 알맞게 박혀 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이시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예수님이죠. 나의 친구는 이러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름답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지금 뭐 사울처럼 그러지 않지만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도 좋더라.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이 되죠. 마찬가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죠. 왕 중에 마랑 중에 왕이시라고 그렇죠. 나중에 재림 후에 이제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교리가 나와요. 성령의 교리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구약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랑 신약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랑 틀리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쵸?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후랑 달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전에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때 들어온다. 그렇죠? 신약의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신약하고 구약의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즉각 사무엘상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랄랄랄랄라 하면 그날은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다음 날 랄랄랄라 안 나오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렇게 한 열흘을 하다 보면 정신병이 걸려요.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떠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미치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정신병원에 대다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 마귀 들리고? 교회 나가서 들리고. 은사주의 교회. 그 사람들을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죠? 어떨 때 보면. 예? 그거 왜 이상한 줄 알아요? 예, 악령 충만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른다, 자기 악령들.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그 목사, 그 아들이 찔려가지고 피나가지고 죽었죠,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그 엄마를 뭐하고 다닌 줄 알아요? 그 엄마가 나 같으면 회개하겠다. 그쵸? 그 애가, 우리 형제님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들하고 많이 저거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그 엄마가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얼마 있다가 그 아들이 지 아버지를 목사로 죽인 거예요. 하고 신문에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성도들이 그 은사주의가 악령의 역사다. 근데 그 아들이 맨날 그 귀신 본다 그러고 막 귀신 쫓는다 그러고 다녔거든. 그 아버지 목사도 우리 교회도 오고 뭐 자기도 다니고 막 그 귀신 그거 하는 데만 쫓아가고 막 그랬다. 그래서 우리 그 KGB 부흥회 때도 그 아들 데려와가지고 그 아들이 중간에 그 예배 보는데 막 전화 받고 막 그래. 생각나요, 여러분? 그 악령 들려, 완전히 악령 들렸는데 그 목사랑 그 와이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은사주의 목사 하면서 그 애가 마귀 악령을 들어가게 해놓고, 뭐 딴 사람이 집어넣고 저녁 생활을. 응? 그러면 결국에는 제 아버지 죽였죠? 근데 그 와이프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부흥회 하러 다녀, 부흥회 하러. 간증하러. 그러니까 동양성교회에서 그 광고를 냈더라. 이렇게 봤더니 그 와이프, 그 목사 와이프예요. 아니, 자기 남편은 아들이 찔러가지고 죽어가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 아들은 지 아버지 죽여서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다니? 뭘 간증할 게 뭐 있어요? 내 아들이 찔러서 내 남편 죽였대. 내 남편은 목사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은사주의 목회라면 그 정도로 심각하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찬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2번인가 3번 왔어요. 그 조카가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맞다는 것을 알고 사업차 와가지고 그 조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 다음에 자기 매형이 또 구원받은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찬스가 얼마나 있었는데 자기 매형, 그 다음에 조카, 그 다음에 조카 우리 교회 가서 또 몇 번 들었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몇 번 있었다고. 결국에는 은사주의 목회 계속 하다가 아들한테 맞아 칼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령이 얼마나 잔인하게 완전히 가정을 망가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1절 12절부터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2절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동해가 이게 아니라 이상한 체험 뭐가 뜨거운 불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신약의 성령론이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인친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뭐예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 몸의 구속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혼이 구원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혼이 죄상을 받아요. 그러나 몸은 완전한 구속, 즉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영광된 몸으로 바뀌어질 때까지는 완전한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구속받았다고 착각하면 여러분 죽질 않아야 돼요. 그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 성경 교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몸도 완전히 구속받았다.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가 없다. 병이 나면 다 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놓고 자기가 꼴까닥 그 다음 주에 죽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다 치유를 다 이룩하셨는데 그래놓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수많은 교회 사람들 모아놓고 수많은 돈을 뺏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죽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다고. 그런 뜻들 지금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얘는 각주고 사실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그러니까 몸은 아직 구속된 게 아니라 완전한 구속. 아셨죠? 혼이 구속받는. 여러분 영이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는 게 우리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휴거라 그러죠? 그때 눈 깜짝할 새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게 이제 영광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그 개런티 하는 게 개런티. 여러분 보증금 알아요? 보증금? 여러분 몸의 구속은 개런티가 된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인치시고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다. 그게 보증이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성령을 받는 방법은 그때처럼 그런 식으로 구약 때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이 성령론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여러분 은사주의에 속게 돼 있어요. 성령론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가, 언제 들어오신가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은사주의 목사들이 여러분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서 랄랄랄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상한 체험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속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여러분 사기꾼한테 이리 속고 저리 속고 하다가 그냥 다 날리는 그런 아이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서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믿음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받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안수하는 데 쫓아가지 말라. 곤란하죠. 잘못된 거. 자, 그래서 구약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성령님을 주셨죠. 홀리 스피릿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게 지금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그다음 13절에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했는데.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 방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뺏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세요. 죄를 졌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죄에서 씻겨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9절에 보면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한다고. 바이블 읽어도 안 해요. 근데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은사주의 목사들은 해요. 은사주의 목사들 죄 짓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도 한다고.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구약에 살았던 다윗이 하는 기도를 자기네들도 해야 되는 줄 알고 한다고. 아니죠. 아까 갈라디아서 예배소서에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고 다 인치신다 했어요. 영원히 내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하고 구약하고 차이점을 알아요. 지금 여기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 사울처럼 주님께서 그 성령을 뺏어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약 때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죠. 죽을 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 때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 시대예요. 율법대로 행하다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가가지고 또 죄를 졌어요. 근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죄로 죽는 거예요. He died in sin이라고 해서. 죄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구약 때는 죄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처럼 한번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죄 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제사를 지내요.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제 동물의 피로써 여러분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로써 한 번 정결케 된 것은 영원토록 정결케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신약하고 구약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럼 율법을 왜 줘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은 왜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믿고들 있다는 거죠. 바이블 필보 외에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울이 죄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왔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혼동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 아, 신약의 성령의 역사와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여기서 왜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됐냐? 그냥 뭐 하나님께서 하는 마음이란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죄를 짓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악령이 임한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악령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했어요. 왜 매우 노하였어요? 다윗이 가가지고 필리스타인들을 막 죽이고 막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면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그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질투 많은 이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래요. 그쵸? 사랑은 뭐예요? 왜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많이 남용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 속지 말라고 해요. 여자도 많이 속는다. 어떻게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 애들 내가 교육시키는데 속지 말라고 해요. 남자들한테. 사울이 매우 노했어. 그래서 사실이라고.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런 말 사랑한다는 말하는 남자들 나는 이상하더라고. 그 사람들 용 희한해. 그 사람들 다 사기꾼같이 생겼대. 그쵸? 자, 8절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고요. 죽이려고. 자, 그래서 하여간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봤는데 시간상에 오늘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은사주의자들 팽창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 속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잃어버릴까봐 구원받은 자기가 구원받은 성령이 임하고 임재하고 인치고 그러는데 그 교를 모르게 되면 이런 구절 보여주고 확 넘어가죠. 봐라 이게 죄지니까 성령 떠나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 모르면 네 성령 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악령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 그게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일부러 하기 때문에 사실이 사실. 제가 이거 뭐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박히라고 일부러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힌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냥 휙휙 다 지나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